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7월 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좀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 소리 질러봤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7월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이고 이제 말씀은 7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너는 내게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까닭 두 가지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까닭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두 번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고백한 말씀이 시편 34편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관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식입니까? 아니면 실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실체가 되어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실체가 되었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실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실체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4편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의미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여전도에 MT가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어제 3여전도에 MT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예보가 사전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는 아니었고요.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 알 바 아니지 고민하다가 김경희 군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날씨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그리고 어제 MT 분위기 어땠을까요? 살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제 MT 분위기. 우리 김명희 사님 지금 얼굴이 지난주 얼굴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김명희 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어떤 고백이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도 감히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셨음을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기에,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하나님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 땅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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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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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편인, 여러분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실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의 오늘 본 말씀 시편 102편의 저자는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시편 102편 오늘 본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2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있는데, 맨 앞에 표제가 있는데 어떻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표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시편 102편의 저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쓸 당시에 하루하루 숨쉬며 사는 곳조차 버거운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소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심한 그 고난과 또 고통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일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단 일도 소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고 싶은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애일까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지만,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제가 이제 감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으면, 희망이 전혀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도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잠새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그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내가 밤을 새우니,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과 고통이 극심했으면 배고픔도 잊은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극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저자의 대적들이, 온수들이 저자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 비난과 조롱은 바로 하나님이,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너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겠냐는 거였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저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그런 대적들의 그 비난과 조롱이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온수들의 비난과 조롱은 너무나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욥의 아내의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그게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안 그래도 욥이 고난 때문에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욥의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그 욥 아내의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이 욥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느낌, 자신의 그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10절에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비록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세요. 당장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첫 번째, 시작.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하여도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저자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저자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오늘 본문의 저자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면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너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